오늘 주제는 초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실 때 초를 사용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손 내리시고요. 손 안 드신 분들은 초 사용 안 하시는 거죠? 사용하다가 초가 아, 그래요? 거기에다가 친구들이 손에 이쪽에 냄새 난다고 그래서 아, 초 사용하면 냄새가 난다고요? 네, 안 좋다고. 아, 그래요? 외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못하게 해서 밀망치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오늘 강의 들으시고 나면 앞으로 기도하실 때 초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초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저 보세요, 저. 가정에 초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 둘씩. 초를 자세히 보면 몸통이 있죠. 그리고 초 위에 뭐가 있어요? 심지가 있습니다. 그 심지에 무엇을 붙이죠? 불을 붙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초가 있는 초가 존재하는 그 용도에 맞게 불을 붙여야지 그 초에 사용하는 그 용도대로, 목적대로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빛은 뭐죠? 예를 들어서 부활성야 때 그리스도 우리의 빛이라는 그 외침이 있잖아요, 3번. 근데 그 초에다가 불을 붙이게 되면, 점화를 하게 되면 그 심지가 불타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지를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분의 지체인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초 몸통은 뭐가 될까요? 지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 이해되세요? 네. 그럼 우리가 초를 구입을 하고 불을 붙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나만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불을 붙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불을 붙임으로 인해서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촛불을 밝히게 되면 우리 몸이 타들어갑니다. 녹아요. 그렇죠? 우리 몸을 녹이면서 빛을 내는 거예요. 초는 희생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를 사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초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일치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촛불을 밝히십시오, 여러분. 주님 공원 축일 때 1년 동안 사용할 초를 축복합니다. 다들 하고 계시죠? 그 의미가 뭘까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초는 누구라고요? 아니. 초는 나 자신입니다. 초가 나를 상징하기 때문에 1년 동안 사용할 초를 축복을 하는데 결국에 그 축복은 나를 축복하는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축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겉으로 보기에는 초를 봉헌하는 것 같은 그 외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 나를 봉헌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 자신을 봉헌하겠다는 그런 서약과도 같습니다. 주님 봉헌 축일 때 초를 축복하는 그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그렇다면 초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초를 사용하면서 그때의 서약을 되새기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 대림초 있죠? 대림초. 네. 초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나를 상징합니다. 초가 몇 개예요? 대림초가? 네 개죠. 진한 보라색, 연한 보라색, 분홍색, 하얀색. 결국 나 자신의 색깔을 상징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영혼의 색깔입니다. 내 영혼의 색깔이 점점 하얘지면서 깨끗하게 정화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완벽의 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초는 상징적인 겁니다. 사용을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요즘에 자연초 대신에
전기초를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부활성야 때 부활초를 들고 사제가 입당하잖아요. 그리스도 우리의 빛 하는데 그 버튼 언어프 있잖아요. 버튼 눌러서 딱 키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초 사용한다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우리의 빛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3번 하잖아요. 두 번째 외칠 때 부활초에 붙여있는 그 불에서 당겨서 교우분들, 참여한 교우분들이 가지고 있는 초에 불을 붙이거든요. 점화를 있는 거잖아요. 부활초에 붙여져 있는 그 불이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 불이 점점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어떤 그런 형상. 그런데 전기초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붙이겠어요? 교우분들 다 버튼 눌러서 이렇게? 세례서약 갱신할 때도 부활초에 붙여져 있는 그 불을 당겨서 나눠서 붙이는 게 그게 의미가 있는 건데, 자, 원 버튼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짠! 이렇게 키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거라고. 초는 전통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기초 사용하는 것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나 성당 사정에 따라서 전기초를 사용하는 그런 성당들이 있는데 이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초의 상징적인 의미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전기초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교우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안타깝습니다. 한편으로. 그리고 우리 초봉헌하는 그 봉헌대라고 하나요? 이렇게 그 유리로 되어 있는 플라스틱으로 하는 타니까 거기 막 청소해 보셨어요? 되게 자모회가 그 성모상 앞에 있는 그 초봉헌 때 막 청소하는 거 보셨어요? 막 검은 그릇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거 일일이 닦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기초로 하면 닦을 필요가 없죠. 그만큼 수고로움이 덜어지는 거예요. 내 편의를 위해서. 봉헌은 그게 아닌데 봉헌은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전기초와 자연초의 그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초는 불타오르면서 자기 자신의 몸을 녹이는 거예요. 초가 녹잖아요. 그러면서 빛을 내죠. 희생의 의미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마르코복음서 9장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무엇으로 그 맛을 내겠느냐. 저는 이 구절을 초와 연관지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거든요. 그거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르코복음서 9장 50절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맛을 내겠느냐. 다시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맛을 내겠느냐. 여기서 소금을요. 소금 밑줄 꺼주시고요. 소금을 초로 바꿔주세요. 그럼 초가 이렇게 되겠죠. 초가 짠맛을 밑줄 꺼주시고요. 짠맛. 거기다가 불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이 이제는 초가 불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맛에 밑줄 꺼주시고요. 빛으로 바꿔주세요. 바꾼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무엇으로 그 빛을 내겠느냐. 어때요? 이 내용? 별론가 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사제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끔 연예인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삼시세끼 아세요? 저도 삼시세끼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거든요. 그냥 제가 직접 삼시세끼를 만들어 먹으니까 거기에 탤런트 이서진 씨 나오잖아요. 이서진 씨 어머니와 인연이 되어서 어머니 집에 몇 번 초대받아서 갔는데 그
그 기도방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저에게 그분이. 그 기도방에 단상이 있는데 그 초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초가. 작은 초가. 막 빽빽하게 있어요. 기도하실 때마다 불을 다 붙이신대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지를 여쭤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를 자기에게 부탁한 사람들 명단을 다 적어서 그 명단 한 명 한 명에 해당하는 그 상징하는 그 초를 이렇게 준비해 놓은 거라고. 그 초에 불을 밝히면서 그 사람을 기억하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초가 나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상징하는 그런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시는 그분과 일치된 그분과 친교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초니까 다른 사람도 초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기도 바치실 때 그 초에 불을 붙이는 그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초에 불을 붙이는 그런 습관과 초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게 영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기도 바치지 않을 때는 촛불을 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초를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초가 녹은 정도에 따라서 내가 드린 시간과 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가정에다가요, 초 이렇게 좀 준비를 해 놓으셔서 저는 우리 사제들을 위한 기도 바치실 때 그 초를 사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부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제들은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니까요. 그 초에다가 이 이름을 명단을 적어서 붙여넣는 어떤 그런 습관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때 그 사람을 내가 얼만큼 기억하고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만큼 시간을 드리고 있고 얼만큼 정성을 드리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유익하세요? 네. 그런 습관을 좀 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사 봉헌하실 때 앞에 초가 이렇게 초를 볼 수 있잖아요. 초에 붙여져 있는 촛불 볼 수 있는데 너무 자주 보면 감정이 무뎌질 수가 있어요. 아, 그냥 초가 있구나. 초에 불이 붙여져 있구나. 예전에는 여러분들 초도 막 세지 않았어요? 숫자도? 막 6개 있을 때도 있고 4개 있을 때 있고 2개 있을 때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의 그 감정이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자주 이렇게 보다 보면 감정이 무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 쇄신 봉사회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쇄신이 돼야 돼요, 계속. 여러분들 제 강의 계속 들으시면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할 수 있잖아요. 제 얼굴 계속 보고 이러면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저는 지루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저는 핵심이 그거 같아요. 자주 바라보게 되는 어떤 선물이라든지 뭐 재구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좀 새롭게 바라보는 노력, 다른 관점에서 좀 바라보는 노력. 오늘도 소의 눈을 준비하셨네요. 이 소의 눈, 이 정면을 봤다면 옆면도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대하는 그 감정들, 느끼는 감정들을 쇄신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제 강의 기다려 주세요. 네. 저는 많이 기다려줘요, 여러분. 저도 몇번 기다려봐요. 신기한 게요. 제가 준비했던 내용들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강의하다 보면 제가 준비하지 않은 내용들을 알려드릴 때가 많아요.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녹음한 내용을 들어보면 녹음을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는데 그 녹음한 내용을 들어보면 경이로워하죠. 내가 왜 어떻게 이런 말을 했지? 준비한 내용이 아닌데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도 그런 깨달음을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따가 식사 같이 할 거니까 그때 좀 편하게 대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7시에 제가 예약을 했는데요. 그래도 조금 강의는 좀 더 빨리 끝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동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뭐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품격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식당을 예약하게 됐어요. 그래서 40명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니까 갈비탕 갈비탕 한 그릇씩 이따가 같이 드시죠. 집에 가지 마시고요. 네. 다 가셔야 돼요. 함께. 네, 그러면 여러분 교재 봐주시고요. 초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를 많은 불빛 가운데서 봉헌했다. 여기 밑줄 그어주세요. 구약 성경. 구약에서부터 그 예배나 전례 때 그 불빛을 낼 수 있는 어떤 도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전례나 예배를 봉헌했다는 거죠. 여기서 많은 불빛 가운데서 여기 괄호 쳐주세요. 많은 불빛 가운데서. 그러면 이 당시에 불빛을 낼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 당시에. 네? 불을 붙일 수 있는 도구였겠죠. 등잔이라든지 뭐. 초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초? 불을 붙일 수 있는 어떤 도구였겠죠. 여기 보면은 등잔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열왕기의 기름, 열왕기 3권 7장 48절에서 49절. 솔로몬은 안쪽 성소 앞 오른쪽에 5개, 왼쪽에 5개씩 두는 순금으로 된 등잔대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불을 사용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열왕기 3권의 말씀. 그래서 촛대 가운데, 그러니까 촛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촛대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의 메노라는 유다교의 가장 중요한 상징물이 될 만큼 매우 중요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메노라라고 들어보셨어요? 메노라? 이거 히브리어거든요. 메노라. 메노라라는 말은 촛대라는 뜻입니다. 촛대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촛대. 저를 보셔야 돼요. 이제 설명드려야 되니까. 이 메노라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국가 문장이기도 해요. 문장이 뭐죠? 국가를 상징하는 표시라는 거예요. 표시. 근데 이 촛대가 나와 있어요. 국가 문장에. 그러니까 저거 보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촛대가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심에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렇게 이어져요. 그럼 3개가 되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어져요. 타원을 그리면서. 그럼 3개인 거죠. 이렇게. 그리고 또 옆에 이렇게 돼요. 그러면 몇 개요? 5개죠. 이해되세요? 네. 그리고 여기 아래 하나 더. 그럼 몇 개요? 가운데 중심 축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 3개씩 이렇게. 그럼 총 몇 개예요? 7개죠. 이게 뭘 상징하냐면요, 여러분, 모세가 발견한 불타는 떨기나무 있죠. 거기서 하느님께서 계셨잖아요. 하느님을 상징하는. 그 촛대가 7개인 거잖아요.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함을 뜻하고 숫자 7이 하느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요, 하나 더요. 중간에 있는 이 촛대 이 기준이 있죠. 이 하나. 이것이 좀 돋보여요. 하나가. 조금 다르게 돼 있나 봐요. 이것은 안식일을 뜻합니다. 안식일. 주님의 날. 주님을 위해서 봉헌하는 그 날. 그리고 여러분 성시간 때 보면요, 이 메노라를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신학교에서 사용하죠. 7개 초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셨죠? 성시간 때. 보신 적 없으세요? 네. 7갈래로 나눠진 촛대가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메노라라고 합니다. 메노라의 뜻은 촛대인 거예요. 촛대.
유다교의 가장 중요한 상징물이 될 만큼 매우 중요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다교를 직접적으로 상징하는 어떤 도구였다. 고대의 동전, 부적, 집에서 쓰는 등잔에서 메노라의 상징이 나타난다. 그리고 로마 황제 티토라는 이 로마 황제는 그 예루살렘 정복 시에 그것을 기념하고자 메노라를 자신의 군대 상징물로 쓸어 담아갔다. 그만큼 메노라가 상징적이고 중요한 도구였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성찬례를 예루살렘 성전 예배의 계속으로 인식했다. 여기 밑줄 그어주세요. 그리고 별표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밑줄 그은 내용 이해되세요? 사도들이 성찬례를요, 예루살렘 성전 그 당시에 행해졌던 예배의 계속으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연장선상에서 같은 걸로. 시대가 다르면 장소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찬례를 거행하는 곳은 지금 조원동에 있는 어떻게 보면 지하 성전에서 성찬례를 거행하는 거잖아요. 그럼 장소가 다르잖아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행된 그 예배의 연장이라고 봤다는 뜻이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그 촛대랑 초를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조원동에 있는 지하 성전에서 성찬례를 거행할 때 무엇을 사용해야 된다? 촛대와 초를 사용해야 된다. 이해되세요? 다시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당시 예배 때 촛대와 초를 사용했기 때문에 조원동에 있는 지하 성전에서는 전기초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이해되세요? 네. 그 얘기인 거예요. 전기초를 사용하면 안 되겠죠. 사도들이 그렇게 언급하고 있잖아요. 사실 성찬례 자체는 예루살렘 성전 예배의 완성이다. 이런 멋진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오는 그 모습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평신도분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이것을 자연초를 전기초로 바꿔서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은 사도시대의 교부들이 사용한 종교의식의 언어에서 분명히 나타나며 그 언어란 희생이라든지 봉헌이라든지 제단이라든지 이 종교의식과 관련된 언어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교의 성경학자는 물론 유다교의 성경학자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 보면 바루크 러바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 레위기 주석서에서 했던 말이 있어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전통적 미사 형태의 여기 보면 주석서에서 언급한 이 러바인이라는 사람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거행됐던 그 미사 형태의 예배가 현재 우리가 이루고 있는 공동체 그리스도교 교회가 바로 그 시대 그 장소가 재현이 되고 있는 것이다. 같은 성전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학자예요, 학자. 네네. 네네, 학자예요, 학자. 네네. 학자네. 제가 이 분에 대해서도 좀 검색을 해봤는데 자료가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사도들의 세대는 그 연속성을 여러 방법으로 관찰하면서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 예배와 연관되었던 많은 것을 전례에 사용했다. 여기 사도들의 세대는 밑줄 그어주시고요.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 예배와 연관되었던 많은 것을 전례에 사용했다. 여기까지 밑줄 그어주세요. 여러분 사도들의 세대는 신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구약 때 행해졌던 그 예배에 사용된
그 많은 것들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전례 때, 신약 때도 그 전통을 이어갔다는 겁니다. 그 전통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은 등불과 등잔에 대한 신약 성경의 해석에도 분명히 나타난다. 그리스도교 전례에 대한 초기 기술 중에서 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서 설교하는 성 바오로의 모습을 발견한다. 여러분 이 내용 기억나시죠? 이런 내용들. 그리스도교 전례에 대한 초기 기술 중에 성 바오로가 설교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설교하는 그 장소의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 사도행전 20장 8절의 내용이 있는데 성 루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모여있던 위층 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뭐가 켜져 있었다고요? 여기 밑줄 그어주세요. 성 루카는 우리가 모여있던 위층 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전례 때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전례를 할 때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주변을 밝히기 위해서 그런 용도로 등불을 많이 켰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작은 공간에서 그토록 많은 등불을 사용한 것이 예식의 목적이 아닌 실용적 목적이라면 엄청난 낭비일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많은 등불을 사용 이렇게 괄호 쳐주세요. 많은 등불을 사용 괄호 쳐주시고요. 예식의 목적 같이 괄호 쳐주시고 이렇게 선으로 이어서 화살표 해주세요. 많은 등불을 사용한 것이 결국 예식의 목적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등불을 사용하지 않으면 등불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예식을 행하지 않았다라고도 추론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기도 바치실 때 나 혼자서 기도를 바치는 장소이긴 하지만 그 자리가 성전이라고 생각한다면 왜냐하면 내가 성전이니까요.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잖아요. 나를 통해 살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기도를 바치는 그 협소한 공간, 그 미약한 공간에서도 그 장소가 성전이라고 생각한다면 초에 불을 붙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겁니다. 아까 한 분께서 그 향 냄새 때문에 좀 어렵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해결하는 방법은 있어요. 휴지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콧구멍에 휴지 이렇게. 근데 그 향도요, 익숙해져요. 향도요. 계속 맡다 보면. 그렇죠? 우리가 그 향기로운 어떤 그런 냄새들 좋아하잖아요. 근데 향기롭지 않은 건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 향기롭지 않은 냄새도 계속 그 안에 머물다 보면 익숙해져요. 적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함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교우들이 있어도 같이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분위기에 계속 머물다 보면 익숙해져요. 내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인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이 자리에. 그렇죠? 그게 공동체인 거잖아요. 어떻게 다 마음에 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그 밀라보드 초를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냄새가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기름 안정식이나 그런 거 같은 게 네. 그렇죠. 그런 거가 이제 안 좋아져서 옛날에는 밀라보드 참 최적으로 어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형제님 그 불을 밝히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들을 좀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례적으로 어긋나지 않는 그런 선에서 뭐랄까요? 교우분들이 좀 그 도구를 잘 사용할 수 있게, 거부감이 들지 않게, 건강에 해롭지 않게 이렇게 좀 개발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에어컨 꺼도 괜찮으세요? 네. 추워요? 추워요? 근데 저는 에어컨 꺼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라는 부족한 도구를 통해서. 그 깨달음이 시원할 수 있거든요.
너무 시원하면 춥잖아요. 에어컨 꺼도 괜찮은 거예요. 강의 듣다 보면 그런 느낌 들 때 있잖아요. 저는 제가 말하면서도 그런 느낌 들 때 있거든요. 소름 끼칠 때. 준비 안 한 말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추워요. 신약 성경을 끝맺는 묵시록에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마무리하는 것이 이제 묵시록이잖아요. 요한 묵시록. 묵시록 메모 쳐주세요. 묵시록. 신약 성경을 끝맺는 묵시록에서 성 요한은 우리에게 이제 여기 밑줄 그어주시면 돼요. 지상의 예배를 반영하는 상징적 이미지로 천상 예배를 보여준다. 곳곳에 등잔대가 있고 교회의 생명을 상징하는 등불이 밝게 빛난다. 여기까지. 묵시록을 보면요, 이 지상의 모습이 아닌 천상의 모습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천상 예배에 관련된 내용들도 나와요. 계속해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천상 예배 그 분위기 보면 뭐가 있다고요? 등잔대가 있고 등불이 밝게 빛난다. 이런 분위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결국에 천상에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훗날 신앙의 여정을 꿋꿋하게 걸어가서 하느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걸 미리 보여주는 게 묵시록인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 천상 예배의 그 분위기는 지상 예배의 모습을 반영하고 투영한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네. 결국에 우리가 이 지상에서 하는 그 미사 전례 있잖아요. 그 미사 전례는 천상에서 봉헌되는 미사 전례와 같은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천상의 자녀라면 이 지상에서 미사에 참여하는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미 천상 예배와 같은 분위기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천상의 자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지상에서 봉헌하는 미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미사에 참여하실 때마다 아, 천상에서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겠구나라고 늘 생각하셔야 돼요. 되뇌이셔야 하고. 천상 예배가 지상에서 재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신부님인데 다른 미사 봉헌해야지. 잘못된 거네요. 사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돼요. 그게 영안이 떼인 사람의 그런 태도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요즘에 청년들이 뭐 고해성사 보려고 하는데 오늘 미사 어떤 신부님 집전에 막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저는 안타까워요, 한편. 그 사람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집전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네. 예수님이 집전하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잘. 여러분들 이 무시록에 잠깐 말씀드린 무시록에 네. 천상의 분들을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천상 안 없어라는 것도 있는데 가실 거예요. 천상에는 태양 피부가 네, 그럼요. 네, 네. 근데 그 큰 수채 네. 등잔대 그 촛불이 보였다는 거는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네. 촛불이 더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천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런 그 성경 구절 있잖아요. 뭐 등불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 없다. 다른 빛이 필요 없다. 이런 그 구절 기억나시죠? 네. 근데 우리가 등불을 준비하고 뭐 등불대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는 이유는 촛대라든지 초를 준비하는 이유는요. 낮 예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대림초를 왜 우리가 준비하면서 촛불을 밝힐까요? 왜죠? 기다림의 미학인 거예요. 기다림. 이미 주어져 있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하늘 나라는. already 있지만 not yet인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상에서의 생활과 천상에서의 생활이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 지상에서 출발해서 천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공생활. 강생하셔서
공생활 하시면서 신앙의 여정 그 시작을 보여주시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까지 보여주시잖아요. 이 위로 올라가시는 과정을, 승천하시는 과정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선생님?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의 미학으로 준비하는 거죠. 천상에서의 삶을 이미 살아가고는 있지만 정말 오리지널로 그곳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죠? 네, 그 등잔대가 있고 등불이 밝게 빛난다. 자, 이 다음 요한은 이제 밑줄 그어주세요. 교회의 신앙이 추락한다면 하느님은 교회의 등잔대를 치워버리실 것이라고 경고한다. 여기 밑줄 그어주세요. 뭐가 추락한다면요? 교회의 신앙이 추락한다면 하느님은 교회의 등잔대를 치워버리실 것이라고 경고한다. 묵시록 2장 5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어디에서 추락했는지 생각해내어 회개하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시요. 내가 어디에서 추락했는지 생각해내어 회개하고, 그리고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당장 너에게 가서 너의 등잔대를 치워버리겠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얘기인 건데요. 결국에는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등잔대는 촛대라고 생각하시고요. 등잔대는 촛대. 그리고 등잔은 초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초가 뭐라고요? 나은 거예요, 나. 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면 등잔대를 치워버린다? 그 얘기는 등잔대에 담겨져 있는 등잔이 나를 치워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등잔대를 가로쳐 주시고요. 등잔대를 거기 가로쳐 주시고 거기다가 나를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미 암시하고 경고하는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러면 다시 표현한다면 뭐가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등잔대를 치우시는 거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빛을 꺼트리지 않게 계속 밝히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전례의 영상 속에 그리스도가 사제의 복장을 하고 많은 등잔불 한가운데 나타나신다. 여기 그리스도가 사제의 복장을 하고 많은 등잔불 한가운데 나타나신다. 밑줄 그어주세요. 근데 저는 소름 끼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고해성사 볼 때 사제인 그 사람을 보면 안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게 저는 소름 끼쳐요.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저자가. 그렇죠? 그리스도가 누구의 복장을 하고? 사제의 복장을 하고 많은 등잔불 한가운데 나타나신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를 보시면 안 되고요.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을 느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이따가 갈비탕 드실 때는 저를 보셔야 돼요. 제가 사는 거니까. 농담이에요. 이 묵시록 1장 12절에서 13절 내용을 보면 황금 등잔대가 나오거든요. 황금 등잔대가 7개 있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건 뭘까요? 등잔대는 누구라고요? 여러분 각자인데 왜 7개일까요? 성경에서 7은 완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그러다 보면 완전하게 된다는 얘기가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느님처럼. 이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전례를 봉헌한 그리스도교 성직자의 친근한 이미지였다. 자, 이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등잔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다. 물결로 밑줄 그어주세요. 물결, 이번엔 물결로. 별표 3개 해주세요. 그리고 등잔 위에다가 초라고 적어주세요. 초, 같은 말입니다. 등잔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다. 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게 뭐였다고요? 초. 그러면 이제 기도할 때 초를 준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왜죠? 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어서 십자보상을 살 여유가 안 됐어요. 근데 초가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 없이도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초는 누구를 상징한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요. 초에 불을 붙여야 그 용도대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불을 꼭 붙여야 돼요. 불을. 왜냐하면 그리스도 우리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초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라이터도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분은 일반되게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셨고 나아가 빛의 관점에서 당신 자신에 대해 말씀하셨다. 여기 빛의 관점에다가 동그라미 진하게 해주세요. 진하게. 빛의 관점. 결국에 빛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초라는 도구를 드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결국 중요한 게 뭐라고요? 빛인 거예요. 빛. 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여기 밑줄을 그어주시는데요. 그어주시고요. 그으셨어요? 네. 거기다가 앞부분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거기만 하나 더 그어주세요. 그러니까 밑줄을 그으시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에 하나 더 그어주시라고요. 그러면 여기만 두 개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보내주세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빛이 누구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나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네. 나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적어주세요. 그 밑에 조명은 초대 교회가 세례의 동의어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한 단어였다. 여기 밑줄 그어주세요. 조명이 무슨 말이죠? 조명. 빛을 조자에 밝을 명자를 쓰죠. 조명. 조명은 깨달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 초대 교회에서 세례의 동의어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히브리서 10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 보면 그 소제목으로 충실한 신앙생활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0장 32절. 예전에 여러분이 빛을 받은 뒤에 무엇을 받은 뒤에요? 예전에 여러분이 빛을 받은 뒤에 많은 고난의 싸움을 견디어낸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다시요. 예전에 여러분이 빛을 받은 뒤에 많은 고난의 싸움을 견디어낸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빛을 받은 뒤에 여기서 이 빛은요 세례와 관련이 있는 그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빛은 무언가도 연관이 있다고요? 세례. 왜죠? 세례를 받게 되면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잖아요. 무엇을 얻어서? 깨달음을 얻어서. 그것이 조명인 거죠. 이해되시죠? 네. 결국 세례는 깨달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느님을 알게 해주는 그 깨달음. 그게 조명이잖아요. 빛이죠. 조명. 결국 빛은 세례와도 연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부활성야 때 세례 예식에서 사제는 파스카초를 높이 들어올리고 무엇이라고 외치죠? 그리스도의 빛 이렇게 외치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응답하나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치잖아요. 왜 이렇게 외칠까요? 빛으로 오셨으니까 깨달음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냥 빛으로 오셔서 아 빛이구나라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빛은 조명이잖아요. 그럼 깨달음을 계속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요. 우리가 빛을 향해 있어야 돼요. 빛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외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외치겠죠. 그렇게 외치지 마세요, 여러분.
등장은 우리 가운데 하느님이 현존하심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상징이자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아, 여기 정말 멋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리스도는 오셨다까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소리 맞춰서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스도는부터 하나, 둘, 셋.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빛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다. 여기 물결로 밑줄 그어주시고요. 여기도 별표 3개 해주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겠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저 봐주세요. 저 설명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누가요? 빛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께 맡기면 길을 밝혀주실 거잖아요. 그쵸? 거기 포커스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가 빛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밝혀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왜죠? 왜 그렇게 되죠? 왜 그게 가능하죠?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살아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름 끼치죠? 네. 처음에 이러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이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그 빛을요,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탤런트 공유가 아니라 빛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빛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당신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드러내신 하느님이며 인간이신 그분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기 밑줄 2개 그어주세요. 아까처럼 2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그 위에 동그라미 2번 해주시고요. 너희는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라고 적어주세요. 나.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잖아요. 그러면 빛을 밝힐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초에 불을 붙여야 돼요, 말아요. 초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예요, 나. 내가 비친 거잖아요. 그럼 초에 불 붙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기도할 때. 왜 붙여야 되는지 아시겠죠? 왜 전기초를 사용하면 안 되는지 아시겠죠, 이제? 부활초에서 불을 당겨다가 붙이잖아요, 불을. 왜죠? 부활초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부활초에 붙여져 있는 불이 그 빛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빛을 당겨서 붙이는 거예요. 그대로. 그럼 전기초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전기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 빛은. 이해되시죠? 네.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동그라미 1 더하기 동그라미 2 이렇게 해주세요. 동그라미 1은 뭐였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동그라미 2는 뭐였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1 더하기 동그라미 2는 이퀄 해주시고 일치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리고 친교 이렇게 적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세상의 빛이고요. 여러분도 세상의 빛이에요. 근데 빛이 같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더 강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이 되지 않아도 빛을 밝혀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빛 안에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빛이 되어야 그 빛이 더 강렬해진다고요. 그게 일치인 거예요. 친교. 더 강렬한 빛을 발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빛이 되어야 한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뭐 그렇죠. 당연한 얘기죠.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물결로 밑줄을 그어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그분의 비추심을 통해 빛이 된다. 우리는 하느님의 빛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빛은 은총에 의해 우리의 본성이 된다. 결국 빛은 우리의 본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마땅한 거예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 빛은 우리의 본성이 되는데 무엇으로 인해서? 은총에 의해서. 여러분, 마리아께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것, 무영시태라고 하죠. 없을 무, 물들 영, 비로소시 잉태할 때. 물드는 거 없이 비로소 잉태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왜 그렇죠? 은총에 의해서. 원죄 없이 잉태됐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근데 납득이 될 만한 근거는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도 하느님의 은총을 바라며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본성이 빛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모송에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이렇게 바치잖아요. 그 구절이 있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왜 은총이 가득한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기도 바칠 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이게 아니라 이제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이 구절을 외칠 때 하느님의 그 은총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담겨진 그 은총을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은총이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하며 바치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이렇게 노래한다. 이 작은 나의 빛, 그 빛을 빛나게 하리라. 이거 멋있는 기도문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빛은 작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빛을 빛나게 하리라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빛나게 할 수 있을까요? 좀 전에 설명드렸어요. 1 더하기 2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나는 작은 빛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빛이 더 강렬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부들은 그리스도교 예배에서 빛이 지닌 단순한 기능적 역할을 넘어 빛의 풍부한 사용을 증언한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교 전례에서 그 사용한 빛 있잖아요, 빛. 그 의미를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다양한 의미들을. 먼저 성 예로니모가 나오죠. 성 예로니모 네모 쳐주세요. 성 예로니모.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복음을 읽을 때마다부터. 하나, 둘, 셋. 복음을 읽을 때마다 여명이 하늘을 깨 물들이고 있더라도 어둠을 덮어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쁨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 촛불을 밝히는 교회의 반스에 큰 기쁨을 느꼈다. 이 부분 이해되세요?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이해되시나요? 성 예로니모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핵심 단어는 이겁니다. 기쁨이에요. 기쁨에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촛불에다가도 동그라미 쳐주시고 두 개를 이어주세요. 이제 저를 봐주시고요. 여러분 전례에 참여할 때 기쁨이 충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성령세신 봉사회에서는 그 기쁨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수를 친다든지 아멘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게 아멘 이거를 너무 잘하시거든요. 근데 영성치 예식할 때 그리스의 몸 하면 외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그냥 가요. 저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노래가 신나서 막 박수 치면서 아멘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요 진정한 아멘은요 그 외침은요 저에게 이루어지소서. 이 의미가 아멘인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임하기 그 직전에 외치는 그 탄성이 아멘이라고. 그럼 제일 커야 돼요. 사제가 그리스도의 몸 작게 얘기해도 아멘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된다. 공당에서 그럼 미쳤다는 거예요.
좀 죄송한 얘기 좀 드려도 돼요? 그 미쳤다고 하는 사람이요. 창피한 줄 알라고 좀 전해주세요. 아멘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된다. 그 아멘의 의미. 그 기쁨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로니모가 이제 촛불과 연관되어서 기쁨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로니모는요, 그 기쁨이 이 성인께서는 그 영적인 내적 기쁨이요 타올랐다고 해요. 너무 기뻐서 그거를 촛불에 그 자신의 그 감정을 투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결국 예로니모 성인께서는 기쁨을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촛불에다 투영했다는 거예요. 활발 타오르는 그 기쁨을. 그러면 예로니모 성인께서는 기도할 때마다 촛불을 폈겠어요? 안 폈겠어요? 네. 켜셔야 돼요.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또한 초는 그리스도의 빛을 의미하며 그 빛은 그리스도가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과 성인들과 함께 나누신 빛이다. 여기 밑줄 그어주세요. 초는 그리스도의 빛을 의미하며 그 빛은 그리스도가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과 성인들과 함께 나누신 빛이다. 여기에 나누신에다가 동그라미 진하게 그어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표현입니다. 빛을 이제 공유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공유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 초는 그리스도의 빛을 의미하는데 그 빛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사랑하고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그 백성들과 성인들과 함께 나누는 빛이었다. 이제는 그 빛을 공유하는 어떤 의미가 있다. 예로니모는 여기도 밑줄 그어주세요.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을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라고 하신 말씀에 주목한다. 여기 밑줄 그어주세요. 요한복음서 5장 35절의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 여러분 한 번쯤 보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을 두고서. 요한은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그 다음 내용 기억하세요 혹시? 요한은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그 다음 내용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너희는 한때 그 빛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였다. 기억나세요? 네, 같이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는 한때 그 빛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였다. 그 다음 내용 혹시 기억나세요? 또 그 다음 내용? 그러나 내가 하는 증언은 요한이 하는 증언보다 더 크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을 주목했잖아요. 사람들이, 그 당시 백성들이요. 그렇죠?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라고 그런 상징이었고, 근데 이제는 당신이 계시기 때문에 당신에게 주목하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강의 열심히 하는 배신부한테 주목하지 마시고요. 배신부를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사실 오늘 제가 그 초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하얀 옷을 입고 왔어요. 이렇게 빛이 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빛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빛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형광등이 있어야 이렇게 빛이 된다. 자, 이 다음 내용은요. 이제 여러분 중요한 그 단어가 중복이 되는데 그 단어가 뭔지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맞춰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성인들의 소성당 제단에 촛불을 밝히는 것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다. 예로니모는 많은 주교가 촛불을 들고 참석한 성 바울라의 장례식을 상기한다. 또한 순교자들이 기념 성지에서 태워진 무수한 초의 심지에 대해 설명한다. 오늘날에도 성인들의 기념 성지에서 촛불을 밝힌다. 자, 중복된 단어 하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촛불, 촛불, 촛불 동그라미 쳐주세요. 다 촛불이 중요하다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든 거예요. 뭐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성인들의 소성당 제단에
그 촛불을 밝혔고 또 장례 예식 때 주변인들이 촛불을 들고 참여를 했고 또 뭐죠? 순교자들의 기념성지에서 그 촛불을 밝히는 것 결국에 이 촛불을 얘기하기 위한 그 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다음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이는 우리 기도를 그들의 기도에 결합시키는 것이다. 여기 괄호 쳐주세요. 이 부분 설명드릴게요. 촛불을 밝히는 그 상징적인 행위가 담고 있는 그 의미는 이제 기도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죠? 여러분이 가정에서 촛불을 밝히고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는 나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처럼 초를 준비하고 촛불을 밝히고 기도를 바쳤겠어요. 얼마나 많은 성인 성령께서, 얼마나 많은 선조들께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교 공동체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를 바치겠어요. 이제는 기도가 결합이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촛불을 밝히고 해서 그 기도가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왜죠? 촛불을 밝히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도 촛불을 밝히면서 이제는 똑같은 모습으로 기도를 하는 결국에 전의 기도와 지금 내가 바치는 기도는 연관이 있다는 거죠. 같이 결합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가정에서 촛불을 밝히며 기도 바치실 때 이제는 배신부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좀 떠올려주세요. 저도 이제 여러분이 기도 바치시는 모습을 자주 떠올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그 에너지는 엄청날 거예요. 기도하다가 지쳐 쓰러질 수 있잖아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나와 똑같이 촛불을 밝히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 자부심입니다. 이제는 기억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 바치는 그 모습을 저도 기억할게요. 아시겠죠? 그 효력이 얼마나 커질까요? 그 효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결합이 되는데 기도가. 여러분 각자가 빛인 거잖아요. 빛이 지금 모여있죠.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하겠습니까? 영적으로. 그래서 제가 선글라스를 쓰고 왔었어야 되는데 빛이 너무 강렬하니까 영안이 덜 뜨여서 제가 그런 의미인 거예요. 알렉산드리아의 성 아타나시오는 성 아타나시오 네모 쳐주세요. 이제 성 아타나시오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봉헌초가 등장하거든요. 봉헌초가 뭐죠? 봉헌하는 초예요, 말 그대로. 초를 봉헌한다는 의미잖아요. 봉헌초를 밝히는 것, 여기 밑줄 그어주세요. 봉헌초를 밝히는 것,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리고 쭉 내려와서 하느님께 크나큰 영광을 드리는 것, 여기 밑줄 그어주세요. 밑줄 그은 부분만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봉헌초를 밝히는 것은 하나님께 크나큰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아타나시오 성인께서는요,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그게 어떤 모습일까? 영광을 드린다는 것. 영광이 뭐죠, 여러분? 영광? 그 최고의 영예잖아요. 근데 그거를 드리는 걸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막막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가끔씩 영광송이라든지 영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그 기도문을 바칠 때 어떻게 그 영광을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가 좀 약간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 아타나시오 성인께서는 그것을 초 밝히는 것으로 그 마음을 담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아, 이 영광을 드리는 것이 정말 이 내 전 존재를 불태우는 어떤 그런 신앙이겠구나. 나를 태우면서까지 그 연기가 하늘로 이렇게 올려 퍼지는 것처럼 아, 그런 모습이 내가 영광을 그렇게 드리는 그런 모습이겠구나. 그래서 이제 성인께서는 봉헌초 밝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크나큰 영광을 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 여러분들 이제 초 밝히실 때요. 그 영광성 같은 거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 밝힐 때. 초 밝힐 때, 불을 밝힐 때, 초에 불을 밝힐 때 바치는 기도문 제가 이따가 따로 알려드릴 텐데, 그것보다도 저는 영광성이 가장 말 그대로 영광스러운 기도가 아닐까 싶어요. 촛불을 밝히면서 영광의 성과 성자 성령님. 이따가 그 기도문 알려드릴게요. 다른 기도문은. 놀라의 성 바울리노는 바울리노 메모 쳐주세요. 바울리노는 이제 성지의 모습을 묘사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는 정말 뭐랄까요. 바울리노 성인께서는 시인 같아요. 시인. 재단에 밝혀진 초를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하셨던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리노 성인께서는 재단에 밝혀진 등불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셨는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등불로 재단은 빛나는 왕관을 쓰고 있고, 멋있죠? 밀랍초들이 향기를 뿜어내며 향기로운 신지에서는 향내 나는 빗줄기가 은은히 발산되어 밤을 기쁘게 하고 밝은 낮까지도 기쁘게 한다. 끝없이 밝게 타오르는 무수한 등불들. 시인 같아요, 시인. 어떻게 빛나는 왕관을 연상할 수 있죠?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왜 왕관이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면, 이게 재단이라고 치면, 초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3개. 왕관이 어떻게 돼 있어요? 양옆에. 이렇게 솟아있잖아요.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왕관을 생각했던 거예요. 얼마나 영성이 풍부하면, 왕 중에 왕이신, 그냥 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에 왕, 대왕이시죠. 그 왕관을 떠올렸던 거예요. 엄청난 영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빛을요, 이 빗줄기를요, 뭐라고 생각했어요? 빗줄기가 은은히 발산되어 기쁘게 한다. 이건 뭐겠어요? 축복을 생각했던 거예요. 축복. 그 축복이 뻗어나가면서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기뻐했다는 거죠. 심지어 밤까지도, 낮까지도. 자, 그 다음 성 예로니모 메모 쳐주십시오. 성 예로니모.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뭐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의 빛입니다. 이 표현 아시죠? 근데 예로니모 성인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이 물질적인 빛의 형상으로 재현되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시편만을 보면 그 말씀이라는 게 내 발의 등불이 되고 내 길을 비추는 빛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물질적인 형상으로 재현이 되고 있다, 이런 표현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상으로 재현이 되고 있다. 이거 뭐겠어요? 이게 뭐겠어요? 물질적인 빛의 형상이 뭐겠어요? 재현되고 있는 게, 현재 재현이 되고 있는 것. 이게 초인 거예요, 초. 물질적인 빛의 형상 가르쳐 주시고요. 그 위에 초, 그리고 촛불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불이 붙여져 있는 촛불을 보실 때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를 따라서 외쳐주세요.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의 빛입니다. 이어서요.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의 빛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그러면 이제 촛불을 바라볼 때 바칠 수 있는 기도 2가지를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하나, 또 하나는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제 길의 빛입니다. 이 2가지 기도. 그
근데요, 이 기도문은요, 참으로 유익한 게 불이 꺼질 때까지 맞출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은혜로운 거예요. 이제 마지막 기도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기도. 그 빛은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 빛은 은총에 의한 성인들이기도 하다. 그 빛은 여러분이기도 하고 또한 나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제 기도문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 빛을 빛나게 하소서가 3번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그라는 관형사를 지워주세요. 그라는 관형사를 X해주세요. 지워주시고 그 기도문을 여러분이 한번 받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빛을 빛나게 하소서. 빛을 빛나게 하소서. 빛을 빛나게 하소서. 초에다 불을 붙일 때, 그리고 불이 붙여진 초를 바라볼 때, 촛불을 바라볼 때 이 기도를 바치시면 좋습니다. 근데요, 제가 더 멋있는 기도 알려드릴게요. 더 멋있는 기도. 이거는 바치셔도 되고 안 바치셔도 되는데 더 멋있는 기도가 있어요. 제가 만든 거예요. 빛을 빛나게 하소서 지금 3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저는 이 기도가 더 멋있다고 생각해요. 빛이 꺼지지 않게 하소서. 빛이 꺼지지 않게 하소서. 빛이 꺼지지 않게 하소서. 초는 곧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빛의 자녀임을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어둠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이 지상에서 천상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빛을 여러분 앞으로 발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같이 모여 있을 때 그 빛은 더욱 강렬해질 것이고 그 빛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할 때 그것이 완전한 빛이 될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을 외치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8장 12절과 마태복음서 5장 14절의 내용 함께 외치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할게요. 저를 따라서 외쳐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세상의